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면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감사하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은총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이게 나온다는 것은 감사거든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항상 기뻐하는 말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란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요즘 좋아져가지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먹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은 줘요. 돈가스를 이제 부대에서 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작은 데는 각 소대마다, 중대마다 이제 그 음식이 배달돼요. 전방에서는. 그날은 돈가스가 오는 날인데 그 배달하는 차가 쭉 돈가스를 들리는데 이 소대에 돈가스 한 박스하고 그 다음에 소스 한 박스가 배달이 되기로 했어요. 배달이 돼서 이제 이것을 먹으려고, 요리하려고 보니까는 그만 이 부대에 돈가스만 2박스가 온 거예요. 돈가스 한 박스하고 소스 한 박스하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가 2박스가 온 거예요. 조리병이 이것을 이제 조리해가지고 주니까 그 병사들의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소스 없는 돈가스가 입맛에 있겠느냐? 어떻게 이 돈가스만 먹느냐? 그랬더니 그 상사 되시는 그 어른이, 군대의 어른이 그 병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지금 돈가스 2개 두고선 불평하고 있지만 어느 부대는 소스 2개 넣고선 섭섭해하는 부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야 돈가스 2개라도 받았지. 그 부대는 소스만 넣고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늘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근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또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취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내게 좀 이것이 있으면 축복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맞아요. 또 차를 좋은 차로 바꾸는 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인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믿기에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전 축복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는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도 기도의 생활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는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습관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습관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반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로 하여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범사의 어느 때든지 쉬지 않는 그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분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참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한번 기도하라 그러면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한번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인색하지 않아요, 보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배고프다 그러면 목사님 배고프세요라고 하면서 음식 사주는 일은 정말로 넉넉해,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할게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점점 죽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해야 될 것,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게 명령이 되면요, 사실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것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와 같이 변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피차에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참 보면은 우리가 좀 많이 이게 잘 봐야 되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과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재판장이라 하면은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관심도 없고요, 무엇에 대하여 올바른 일을 이렇게 행하는 일도 관심도 없고요,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게 보니까 누구예요? 막가파예요, 막가파. 근데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꼭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그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아니면 또 그 정의를 꼭 이뤄야 될 이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거니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을 통하여서 온전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주는 그 길만이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시를 당해도 한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그런데 재판관에 나가서 아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것을 그냥 밤이건 낮이건 그냥 그거 퇴근하건 출근하건 그 재판관을 향하여서 그냥 붙잡고 얘기한 것이 내 원수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결국엔 재판관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줬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불의한 재판관같이 불의한 자도 부르짖고 반복하여 말할 때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사랑하시고 내 부르짖음과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자가 올 때 이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박자를 맞춰서, 자, 불시에 제가 말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낙심할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예? 기도하면 낙심이 돼야 안 돼? 저기는 성가대는 어떻게 기도하면 낙심이 됩니까? 예. 맞아요. 기도하는데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금방 응답받는 것이 참 우리에겐 소망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금방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응답은 되질 않아. 내가 기도한 소원의 제목에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오질 않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별반, 이것이 그냥 이게 기쁜 일이 아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기억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지체하고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제목이 들어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응답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잊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내 기쁨이 넘치고 찬성이 넘치고 너희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다 응답이 이루어져 가지고 룰루랄라가 아니라 너희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은 너희가 항상 기도할 때 너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낙심될 상황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게 낙심의 상황이 아니라 응답 안 받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상황인 줄 믿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들려지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다 이미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선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없던 소원이 이루어진, 아니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을 깨닫고 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3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해가지고 무엇인가 없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들려지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길이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면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그 소망대로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을 때려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가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셨대. 요즘 제가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왜 기뻤느냐? 마음은 상처가 됐지.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려운 자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가지 않은 것이 선한 것이고 바울에게는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선한 것임을 그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의 축복의 보따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서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은혜의 보따리,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총의 그 길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꼭 올려진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으면 큰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아무아무개 성도의 기도요 라고 하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너무 성도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노라.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에 틀림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해라.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는 그 자체로 축복받은 자이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에요. 근데 기도는 또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할 것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하셔야 되고요, 우리 입술을 주장해야 되고요,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의 뜻은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라. 너희가 근데 이 마지막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어느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자녀고 주의 종이고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들이라면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요, 소망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알 수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밤늦게 그 집을 찾아왔대요. 밤늦게 찾아왔는데 너무 시장 한가운데 찾아와서 먹을 것 없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그러나 너무 친구가 강건하니까는, 간절히 원하니까는 이 사람이 옆에 이웃집, 그도 친구죠, 가가지고는 문을 두들기면서, 야, 지금 내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을 좀 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의 사람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느냐. 그런데도 끊임없이 두들기면서 먹을 거 내놔라, 먹을 거 내놔라 하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친구라면은 너 주지 않는다. 근데 네가 하도 문을 두들기면서 간청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간청한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강청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강건하여서 청하여서 먹을 건 내놔, 먹을 건 내놔 했을 때 그 강청함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강청하고 두들기고 부르짖는 일이다. 그걸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강청하고 이게 뻔뻔하다는 소리요. 원문을 따져보면요, 그냥 뻔뻔하게 얼굴을 그냥 두껍게 하고선 그냥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냥 자격 없다고 생각하여도 나가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라. 좀 뻔뻔하게.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뻔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요, 그 중고등학교 때 늘 이런 태도였어요. 데디 돈 내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주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마음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데디 돈 내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는 나한테만 손 벌리고 왜 다른 사람한테는 손도 안 벌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그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내가 아들로서 권리가 있는데 데디 잘 들어봐요 하면서 내가 아들이니까는 데디한테 달라 그러지 내가 아들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돈 달라 한 적 있느냐 라고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아들이 이상한 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나한테 와서만 아주 무례하게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데디 돈 내놓으시오. 근데 제가 그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아이가 요구할 때는 내가 거절할 방법이 없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내놓으라 그러면은 제가 아주 군말하지 하고 내놨어요. 왜? 내가 아버지니까. 만일에 내가 너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미 나는 누구임을 포기한 거예요? 내 아들의 아버지임을 내가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느냐? 주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갈 때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아버지에게 나갈 때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 아버지임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형식이 문제가, 나는 목사님 기도도 잘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빠라고 못 불러요? 소리 못 지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데 확인하고 싶은 것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세상의 아들이냐? 아니면 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들로 나가, 자식으로, 딸로 나가라는 것이죠. 찬송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특송을 하는데요, 하여간 무시는 무시하죠. 박자 무시, 음정 무시, 나중엔 청중 무시. 그런데도요, 그 심령을 다해서 부르는 거 보면은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강청함, 뻔뻔함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그것은 나 또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길은 무엇이냐? 내 심령 가운데 뻔뻔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적절치 않은 비유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고 억지로 주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 뜻대로의 기도는 아니지만은, 응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는 그때 풍성함이, 풍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은총은 기도라는 거룩한 통로를 통하여, 기도라는 은총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좋아요. 기도에는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도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든 못하게 하게끔 성도를 막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해 봐도 좋은 거 하나 약속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냥 때에 따라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경우든지 다 좋아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모든 감정이 녹아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노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고요. 근심에 찌드는 사람도 있고요. 원수가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109편을 보면요,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못 살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주십시오. 벌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그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보내면요, 이것은 탄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저주하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속상한 마음, 그 모든 안타까운 마음, 그 모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결국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라도, 내 마음 가운데 원수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든지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인도하게끔 주시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에,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하여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주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헌금하겠습니다.